아주 이제 오래간만에 다시 이 새로운 책으로 저희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66권의 성경을 저희가 한 대부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강해를 많이 했는데요. 중간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가능하면 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공부해보는 게 제일 좋겠죠. 베드로전서는 제 기억에는 한 번인가 했고, 이제 오랜만에 2007년인가 7년인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특히 고난과 관련지어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타이틀이 신약 성경의 욥기다. 구약 성경에 욥기가 있다 하면 신약 성경의 욥기라 할 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자그마한 5장의 책 속에서 17번이 반복됩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1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8번이 나오는데, 이 고난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잘 이겨내면, 그리고 마지막에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또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굳이 고난 플러스 은혜는 곧 영광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세 가지 단어가 반복이 되고, 그 영광은 성경에서는 곧 살아있는, 그렇죠?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10번인가 반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친교 교제 가운데 있었으나, 아시다시피 마귀의 유혹이 있었고 그 시험을 당한 이 아담과 이브가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이 온 인류가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인류를 한쪽으로 제껴놓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 숫자가 가장 적은 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의 역사가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구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르심받은 바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리고 스스로 선민이라고 해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반역을 저지르고 온갖 도덕적인 타락을 저질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유다 왕국이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마지막 말락이라고 하는 선지 대언자를 끝으로 해서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이 있었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 그 책무를 다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담의 실패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옛 창조 모든 인류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이제 옛 언약은 폐기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계약 당사자가 한쪽에서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결국은 계약 자체가 파괴됐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새로운 언약을 체결해야 될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언약 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로 연기되고, 그 언약의 효용을 신약의 소위 말하면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그 효과가 돌아가서 이방인들이 그 정말 혜택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복을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백성들을 질투나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시켜서 온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천년왕국의 왕이 되시고 모든 민족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들 가운데 다시 반역하는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된다. 이게 성경 전체의 아주 간단한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할 것인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약을 체결할 때 그 과정, 어떻게 해서 구약이 폐기되고 이스라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의 왕국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고,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지를 정말 네 가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왕, 종으로 오신 분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요한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고, 그분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드디어 이제 죽으심으로써 신약이 유언의 형태로 주어졌으니까, 유언은 그 유언을 하신 분이 죽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신약에 의해서 주어진 새로운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진행됐는지,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 과정을 역사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결과 이 지상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교리를 믿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한 것이 나머지인데, 첫 번째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교리인지를 설명하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 서신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로마서를 초석으로 해서 그 위에 차근차근 모든 신약 교회들이 믿어야 될 교리들을 기록하고 또 필요한 행실들, 실행을 거기다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입니다. 그래서 가장 신약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도 중요하죠. 물론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을 세우시게 됐는지, 또 무슨 가르침이 있는지 다 중요하지만,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될 법률로 치면 나에게 적용될 법조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에 이르는 바로 그 규정이다. 이것을 신약 교리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이 중간에 있는데요, 마치 백록담이 있고 그 백록담의 서쪽에 두만강이 있고 오른쪽에 압록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왼쪽에 그 사도 바울 서신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봉우리에 해당하는 딱 정 가운데 해당하는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유일한 책입니다. 가장 지성소에 해당이 되고, 정말 구약 전체의 내용을 어떻게 해서 신약과 대치되는지, 그래서 그것이 압축되어져서 되었는데, 그 핵심 단어는 영어의 better, better, 우리말로 하면 더 낫다.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고, 천사보다 그리스도가 더 낫고,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낫고, 옛날에 있는 성막보다, 옛 성전보다 새 예루살렘이 더 낫고, 그렇죠? 전부 다 옛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한 새로운 창조가 훨씬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 예시해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서 결론을 내린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모르면 접근할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죠. 네. 자,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일반 서신이라고 알려진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해서 7서신이 주어지는데, 이 7서신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신약의 교리서에는 주로 교리 설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실에 대한 것, 예를 들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 있어서의 이 일반 서신의 경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잘 소화해서 성장해서 성숙하면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모습으로 실행적,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한 70%가 담겼다고 하고, 그리고 필요한 교리가 보충으로 좀 한 30%. 그러니까 균형 잡히죠. 교리와 실행을 가리키는 것이 바울 서신이고, 행실과
교리를 조금 보완한 것이 바로 일반 서시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시는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 실천적인 내용이 많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얼마나 참 놀랍게 되어 있냐면요. 야고보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서 잘 성장해 가면 의로운 행위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서는 잘 성장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것이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형제들을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서에 가면 마지막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거짓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어져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 66권 전체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그 소위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한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휴거가 돼서 올라갔던 교회는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이후에 다시 기회를 줬는데 그 마지막 반역자들 곡과 마곡의 반역을 다 척결하시고 드디어 마지막에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어떤 책이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장해 가면서 당연히 이게 필수 과목이라고 그랬죠. 반드시라고 성경에 썼으니까 must 반드시 겪어야 할 여러 고난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냐. 울고 불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막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엉망진창으로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대할 거냐. 아니면 낙심해서 그냥 쭉 쳐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막 대들고 막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은혜로 잘 이겨내서 인내로 승리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은 17번인가 나오고요. 은혜 8번, 영광 8번이 나오니까 고난, 은혜, 영광이란 세 단어에 주목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소망. 영광은 곧 소망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 영광하고 소망은 성경에서 항상 붙어가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이 곧 영광이고 그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괴로움과 모든 죄들과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정말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되니까 당연히 영광스러운 날이겠죠. 그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게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의 비참한 운명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셔서 결국은 영광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는 잠깐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 죄악된 것 이런 걸 다 내버리고 찌꺼기를 다 내려버리고 용광로에서 그 금광석이라 이 금과 은이 잘 녹여져서 결국 찌꺼기를 다 내려버리고 순금과 순은이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지려면 고난이 필수적이다. 자, 그래서 고난 없는 기독교는 잘못된 거짓 기독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제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누군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편지 옛날에 서신을 쓸 때 편지 쓸 때 그 소위 말하면 방식은 현대 오늘날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하고 받는 사람 이름부터 쓰죠. 누구누구에게 뭐 사랑하는 뭐 영어로 하면 dear 뭐 미스터 킴 뭐 dear 하고 쓰는데 맨 끝에다가 누구누구 하면서 보내는 사람 이름 맨 뒤로 가잖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서신서는 항상 보내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은 누가 보냈는지부터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째, 영어로는 피터, 소위 말하면 베드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 편지를 대신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한 사람은 이제 베드로라는 사실이 여기 분명히 나와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내신 자,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데서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거는 소위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그 북쪽으로 가면은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옆에 또 이 소위 말하면 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와 그 흑해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가리키는 그런 지명이고 이것을 소아시아라고도 또 보통 이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 지명들이 여기 여러 개 나와 있죠. 이제 근데 거기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이제 언제 흩어졌는가 아마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거기 흩어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가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끝까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하고 지금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가지고 옴짝달싹을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여기서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했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땅끝이죠. 그 땅끝에 해당되는 것이 아까 나와 있던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던 여러 지명들 이름이죠. 자, 그래서 점점 이제 흩어지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요. 다시 베드로전서로 옵니다. 이 지명에 관해서 막 또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찾아보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는 stranger입니다. stranger.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게 strange 하면 이상한이잖아요. strange, 이상하다. 근데 이 R을 붙였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이상한 사람들. 그런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냐? 첫째, 자, 내가 사는 동네가 이제 구로동인데 구로동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강남에서 여기에 왔는데 보니까 이게 그냥 막 옷 명품에 그냥 옷 걸친 게 벌써 달라. 뭔가 좀 이상해. 구로동 사는 사람하고 달라. 뭔가 이상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넓게 하면은 외국 사람이 여기 왔는데 저 사람 말도 좀 이상하고 눈도 좀 이상하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생겼다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뭔가 낯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 사람들, 낯선 사람들 이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인 영어의 용법이에요. stranger.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뉴욕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물어보면 당신 내가 어디로 가는 길 좀 가르쳐 달라 그러면 I'm a stranger. 나 여기 낯선 사람이야. 나도 몰라. 나 외지 사람이 나도 여기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야. 난 몰라.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용례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유대인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을 부를 때 또 stranger란 말을 썼어요.
낯선 사람들. 왜? 자기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런 때도 쓰여요. 성경에 용례에 보면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니까 내가 잘 대접을 한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말이 여러 방면으로 쓰여요. 그 유명한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 소설이 있죠. 이방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이방인도 이게 스트레인저로 번역이 돼 있어요. 스트레인저. 그 사람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아주 톡톡 튀는 특이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쓰는데 어떤 나그네냐?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나그네와 순례자. 이 세상 라이프 스타일에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를 나그네와 순례자라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가 좀 복잡해요. 자,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이때 나그네는 뭐냐면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우리의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잖아요. 우리가 소속이 하늘에 있는 나라 소속이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방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트레인저라는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각자 자기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든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박해를 받아서 쫓겨나가지고 남의 나라에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외국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스트레인저가 되는 거겠죠. 그런 뉘앙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비 붙을 필요 없어. 성경에 한 대여섯 종류로 이렇게 약간 의미가 다른데 여기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어떤 나그네냐? 첫째,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나그네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의 본향, 하늘의 고향이 있는 구원받은 성도를 뜻한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곧 써 있잖아요.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자,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성령이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세 번째, 자 여기서 번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 여기서 순종함이 앞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르칠 때도 요게 뭐냐면요. 영어로 보시면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그다음에 이제 콤마가 딱 쳐 있어요. 영어에 보면. 그다음에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그다음에 거기에 딱 콤마가 쳐 있어요. 그다음에는 콤마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의 순종함은 우리의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갑자기 우리의 순종함이 여기 왜 튀어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 문법상 콤마도 안 쳐 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에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뉘앙스가 붙어 있는 거죠. 이르도록. 자, 목적이 세 가지네요. 자, 이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거룩히 성령의 거룩히 구별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함 받은 자들이구나. 여러분 택함 받은 것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이 선택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에서는 하늘나라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이 다 미리 예정되어 있다. 택함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택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해서 택함 받는다는 교리를 구원에다가 연결시키는데 성경은 구원에다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나 택한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왜? 하나님이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아무나 뽑아서 너 지옥 가. 너 하늘나라 가.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그 무리를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미리 하심. 하나님은 미리 알아.
예를 들면 김영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믿을지를 알아. 그래서 구원받는지를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그냥 장난치듯이 그냥 막 무작위로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택함 받는 교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라고 찬송가에 보면요, 찰스 웨슬리가 작곡한 노래가 엄청 많아요. 그 성경 찬송가 작사를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막 이 저주받을 교리를 만든 자가 누구냐 하고 막 흥분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에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택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교리는 정말 위험한 교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택함 받은 것, 즉 예정이 된 것은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예정된 사람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을 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lect라고 하는 말은요, E-L-E-C-T, elect라고 하는 말은 선정된, 이런데 여기다가 이제 사람들을 의미로 쓰죠. 그죠? 형용사로 선정된, 택함 받은,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사람들,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원래로 하면 세 가지 뜻이 있죠. 자, 택함 받은 형용사,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우리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너 택하고 하면서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다 일일이 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다 택함 받은 자들이 된 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일렉션, 택함 받음의 교리입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만 있기를 원하노라. 가만있어. 여기 이 인사하기 전에, 그 인사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 삼위일체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셔서 택하셨고 그 과정에서 택한 자들을 거룩히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집에서 예를 들면 저녁 반찬으로 이렇게 한 10가지를 딱 만들었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고급 반찬 3개만 딱 택했어. 엄마가 딱 택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했냐면 저 아랫목에다 딱 구별해가지고 딱 띄워놨어. 요게 거룩히 구별하시니까 요거는 손대면 안 돼. 요건 아버지 거야. 이건 아버지 거에 손대지 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죄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놔서 너희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고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을 여기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현재 지금 막 죄 없이 막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택함을 받아서 거룩히 구별을 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거룩히 구별함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라 이거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살면 돼. 거룩하게 됐으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그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들 예수님 믿기 전에 고린도 사람들은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엄청 타락한 도시예요. 여기 막 우상, 매음, 매춘,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도시인데 여기에 과거에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지금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봤죠. 베드로전서에서 본 것처럼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 보면 뭐 탐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술 취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 많은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이제 거짓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영어로 라이어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쟁이, 라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라이어예요. 그렇죠? 라이어. 그 신분이.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되시나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하라.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너는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었어. 그런데 내가 옛 본성을 따라 순간적으로 막 할 수 없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 거짓말을 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짓말을 한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거짓말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하나님의 아들 하고 거짓말쟁이하고는 성경에서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동사로 썼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그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육신을 따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거짓말을 한 하나님의 아들, 간음을 저지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죠, 다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구분 못하면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용서를 받고, 그런데 성령을 조차 살지 못하고 다시 육신을 따라 살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자백하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비록 상은 못 받든지 적게 받든지 그러더라도 하늘나라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운명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구분했다니까요. 우리말로 하면 거짓말쟁이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두 가지 구분을 잘 못하면 막 나중에 하면 또 교리가 헷갈리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순종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는 2절에 우리의 구원에는 아버지, 성령님, 아들 세 분이 관여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나그네 길을, 하늘나라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난번에는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자동적으로 평강이 임하지. 근데 긍휼은 뭐냐면요, 살다 보면 형편없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죠. 육신적으로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막 비참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불쌍하심이 특별히 필요할 때가 있어. 그거 언제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도 잘하고 막 솔로몬 왕 때 막 태평성대를 누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름다운 국가를 이뤘을 때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되는데, 바닥으로 내려가서 우상 숭배하고 막 하나님 앞에 엉망진창이 돼서 매를 맞고 막 이럴 때는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거예요. 받을 자격은 없어. 죄인이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 덕분에 의인이 되고 구원받았어. 그렇죠? 영원한 생명 받을 자격 없어. 그런데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들 받을 자격 없어. 그런데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모든 것, 그게 뭐가 됐든지 물질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복이 됐든 다
은혜죠.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제대로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뭐 태어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날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자, 두 번째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진노를 다, 죄인에게 부을 진노를 다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머쓱하거나 불편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익히 알고 있는데. 물론 계속 죄를 지어서 자백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불편하지. 그럴 때는 평강이 깨지기 때문에 빨리 자백을 해서 화평을 회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여기 인사를 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 더욱이란 말을 썼을까요? multiplied.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더더군다나 지금 6절서부터 가면요. 너희가 지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지금 뒤에 나올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것들은 필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다시 태어났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목적이 뭐예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산 소망을 누리고 사는 건데 자 5절까지 읽고 오늘 다 하진 않겠습니다만 5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 땅에서 매일매일 긍휼을 하나님께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냐? 4절에 나와 있죠. 썩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심지어는 금도 썩는다고 뒤에 써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금도 보면 부패해가지고 막 퍼렇게 막 녹이 슬고 막 이러죠. 두 번째, 더럽지 않으며 이 세상에 더럽지 않은 게 있습니까? 멸균 상태에 뭐 들어가도 그러니까 완전히 멸균 상태로 해서 막 뒤집어 쓰고 해봐야 그 사람 뿐이지 바깥은 다 더럽죠. 세 번째,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없어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물리학적으로 엔트로피라고 그래요.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 죄의 법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더러워지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됐든 물리적인 물질이 됐든 우리의 육체가 됐든 우리의 정신이 됐든 우리의 뭐 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여기 해당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유업은 전혀 사라지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럽혀지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제 하늘에 마련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보상이 따르고 있죠. 자,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나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에 이르지?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죠. 성경에 보면 구원은 과거 시제로 써 있기도 하고 현재 시제로 써 있기도 하고 미래 시제로 써 있기도 있습니다. 구원은 3단계예요. 왜냐?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3단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혼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요. 지옥에 안 가.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어. 이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럼 현재는 어떡하냐? 현재는 매일매일 죄의 권능,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능으로부터 매일매일 구원을 받고 있어요. 저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있는데요. 근데 구원 받을 수 있는데 실패한 거지 우리가 불순종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냐고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자꾸 실패라는 거지만 몇 번에 걸쳐서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그 승리를 이제 맛보고 점점 비율이 더 높아지겠죠. 그거는 현재 구원이 현재 죄의 권능으로부터 파워,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세 번째, 죄의 임재,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이제 죄하고 영원히 결별해.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가 우리 몸 안에 있다 그랬는데 이 죄가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구원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미래적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혼이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에 가는 형벌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걸 과거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 미래, 몸의 구속은 미래로 돼 있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인내로 기다리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비된 구원, 우리의 몸의 구속까지 해서 완전한 구원이죠. 영혼 몸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100%다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영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혼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몸까지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막 뭐 별 희한한 교리를 다 만들어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마지막에 가면은 다 뭐예요? 결국은 100%다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다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이 섬긴 결과, 일한 결과에 따라서 상급의 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의 종류는 차이가 없어요. 그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건데 뭐 무슨 말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3절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앞부분에 1절서부터 5절까지가 확고하게 교리적으로 잘 뿌리 잡혀야 이제 6절서부터 우리가 시련을 당했지만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이런 실제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지. 진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 죄졌지? 여기 봐, 여기 거짓말 하는 자, 여기 거짓말 하는 자, 요거 지옥 간다고 써 있네, 성경에.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거짓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미안하다. 예, 그래, 내가 거짓말 여러 번 했다. 근데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하나님은 내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는 나를 징계하시든지 나를 벌을 주시든지 하지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늘나라 가는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자백하고 거짓말을 더 이상 안 하고 용서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교제가 회복되겠지만 끝까지 그거 회복 안 거짓말 계속하고 뭐 하면 하나님과 나는 교제가 끊겨가지고 내가 비참하게 살겠지. 그리스도인으로.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는 가. 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초점이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살아도 결국은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네. 이쪽으로 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살아? 빨리 하늘나라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죄 짓고 뭐하러 여기서 생고생하면서 살아요? 차라리 빨리 하늘나라를 가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리아 사피라처럼 하늘나라로 빨리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하는 사람은 빨리 들어가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을 잘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죄질 기회를 줄 것 같으냐? 이제 와라. 내 앞으로 와서 죄는 그만 짓고 그냥 올라와라. 그러고 데려가시는 것 같아.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 하여간 이 베드로전서가 아주 우리에게 이 교리적으로도 하나하나 곱씹을 정도로 아주 이 내용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잘 은혜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